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연속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자들이 천국의 서열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오늘 이 1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메시아의 길.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 크기를 붙들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이것이 지금 서로 충돌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크심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작은 자로 돌이키면서 또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볼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이른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권면하는 교회의 질서도 나타나 있고요. 또 용서의 비유로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천국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는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질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키워드를 보면요, 뭐 권력 또는 체면, 뭐 우월감 이런 것이 아니죠. 낮아짐이라든가 돌봄, 그리고 회복, 용서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중심되어지는 단어로서 부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겸손만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 곧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18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을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반드시 순환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해야만이 메시아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누누이 그들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위치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영광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미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것도 잘 아시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본능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물음에서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뭐 천국 얘기하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도 신앙 안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보면 경쟁적인 서열 의식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클까? 저 사람이 더 클까? 이런 이야기죠. 이제 뒤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더 한층 나가서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누가 더 클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관심 아닙니까? 세상의 관심은 뭘까요? 내가 빨리 뭐예요? 진급해가지고서는 크고 싶다. 왜 큽니까? 좀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누리고 싶죠.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권력 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욕, 권력욕을 지금 가지고서는 그 서열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서열표를 탁 해가지고 큰 자 베드로, 뭐 두 번째 누구 이렇게 그 서열표를 갖다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이 했던 질문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중요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죠.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큰 자만 이야기합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그것도 그 다음 문제지.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를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하나 지금 어린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절에 나타나죠. 3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은 뭐라고 어떤 생각을 듭니까? 아이고, 이 깜찍한 녀석. 뭐 아주 순수한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워낙 또 그냥 뭐 아이들이 막
되바라져가지고서는 뭐 영악한 모습까지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렇게 미소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수함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순수함의 상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린아이 하면은 권리도 없고요. 그리고 그 보호자 또는 어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곧 자기를 의존하거나 또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나는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 그런 본질을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이 대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크게 되어질 수가 있어. 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가르치는 권세, 이걸 보면은 야, 이분이 분명히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메시아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가치관에서부터 어떻게 하나?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가치관, 거기서 너희들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존재 변화를 뜻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너희들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모든 생각, 가치관, 방향이 완전히 자체가 바뀌어야 되며 너희의 존재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권고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회개해, 이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들, 권력욕, 명예욕, 너희들의 욕망, 이런 것부터 벗어나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란 말이죠, 거기서. 그러면서 누구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천국은요, 본래 그 큰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의 크기를 포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 완전히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그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래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해.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는가? 너희들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생각, 너희들의 본능, 그 죄악 덩어리,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누구에게 오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천국에 일단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누굴까요? 4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 이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 곧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낮아지심의 길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장 높으신 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높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십니다. 이 천국 질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낮아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사실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서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보셔야만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천국 질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질서로 자꾸만 천국을 이해하려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세상 질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 그 메시아 안에서 그 질서가 바르게 잡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메시아의 질서가 도대체 무슨 질서일까요? 바로 이 4절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그 높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그 길을 여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여시는데 그 결정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남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 가장 비참한 길, 그 가장 조롱의 길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지십니다. 이것처럼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육신만 해도 얼마나 낮아짐이신데 스스로 더욱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길까지 낮아지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가장 큰 자가 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질서를 알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높아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그럴 수 없죠. 부끄럽죠. 여러분이 왜 천국 백성에게 앉아있냐 말이죠. 천국 백성을, 여러분이 천국 백성을 믿습니까? 잘 안 믿어져요? 아직까지는? 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길을 예수님이 지시해줬습니다. 어떻게 된다?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해서 너희의 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갔던 그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거기서 완벽하게 돌아서서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치셨습니다. 내 대신 낮아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거 다 알고 오셨죠? 그거 다 알고 천국 백성 되신 거 아시죠? 아, 그런데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글쎄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낮아진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아니,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의 길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지기고서는 우리가 내 뒤를 따라하셨던 우리 주님. 천국 백성은 우리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뭘 지고요?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죠. 죽기까지.
저 낮아지는 저 길까지 낮아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막 인사나 받으려고 하고 인사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삐지고 하면 되겠냐 말이죠. 아니, 교회 와서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죠. 교회에 무슨 나이가 따지는 게 있습니까? 교회는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지체들입니다. 먼저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낮아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자기가 왜 어떻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했으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낯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대접받으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감동과 감격으로 뭉쳐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고요.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길로 모인 곳이 교회랍니다.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각자가 와서 한없이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예수님이 교육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오실 왕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죠. 아직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리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거야.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춰지는 자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야.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큰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받을 거야.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미리미리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5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가 뭐예요? 작은 아이 아닙니까?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이 작은 자가 곧 누굴까요? 곧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작은 자와 예수님을 같이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 보면은 이 참된 겸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참된 겸손은 결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방향으로 겸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작은 자,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 작은 자, 곧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낮은 자를, 작은 자를 낮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낮은 자, 곧 작은 자 안에 포함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께서는 이 낮은 자와 당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향한 이 태도, 이것은 내가 저 작은 자 곧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대하는 이 태도는 내가 어떠한 내 인격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머리 대신, 나의 구주 대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의 시험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낮은 자 곧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고 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내 성도를 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그 시험지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예의 없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곧 낮은 자를 대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로서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수요일 날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그래요. 다윗이 16편의 그 시는 메시아를 향한 시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존귀 여기다는 겁니다. 왜 존귀 여기다 그랬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샀으니 얼마나 존귀하냐 말이죠.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 여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존귀 여기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기는 성도를 경멸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이런 거야. 세상에서야 막 비방하고 헐뜯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런다 친다 쳐도 이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에게 대하는 태도가 누구에게 대하는 태도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그걸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이며, 그걸 아는 자가 뭐예요? 천국 나라를, 질서를 아는 자입니다. 6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자,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이 연자 맷돌의 비유, 이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자를 곧 성도를 무너뜨리는 죄의 엄중함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편에 서서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연자 맷돌은 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거대한 맷돌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단순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죄에 빠뜨리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 또 거짓 가르침들, 교만한 행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행동, 더 나아가서는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니 그 하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요.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욱 큰 화가 도대체 뭔가 그런 시험거리와 유혹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였었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어지죠. 화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해 보시는지,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자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차라리 연자맷돌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런 엄중한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그만큼 존귀함, 가치로움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누가 감히 성도를 건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피값을 산 그 성도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사돈도 건들지 못하는데,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게 뭐예요? 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이 성도를, 성도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이 맺는 것이 나을 것이며 또 화가 있을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래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자, 이 7절과 8절과 9절 보면요. 손과 발 그리고 눈까지 다 찍어내리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걸 또 뭐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맞아, 내 손을 차라리 찍어버리다. 찍어보지도 못하면서 막 발발 떨면서 이런 액션 취하지 마십시오. 손 잘라진다고 해서 내 본능의 제약이 없어지냐 말이죠.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죄를 느슨히 다루지 않고 단언히 끊어내야 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교만입니다. 내 안의 욕망입니다. 내 안에 있는 권력욕 이런 것들, 시기, 정욕, 자기 중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나를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이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 앞에서는 남을 갖다가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화를 입고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실족하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도 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단호히 끊어내야 차라리 그렇게 끊어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시키지 마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실족의 통로까지도 잘라보려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높아지고 싶었습니까? 너희들 그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 끊어내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 다 버리고 오로지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은요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서 떨어져 나가죠. 아이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끊어버려라. 그래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래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작은 자, 곧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 업신 여기지 말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예의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작은 자를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하찮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시죠. 작은 자, 곧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요, 좀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아까 핏값을 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귀한 존귀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천사들을 다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천사가 있다 없다? 믿으세요? 항상 여러분 어디 가는지 천사가 여기 내 말 믿지 말고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몇 절에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말하시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 천사가 있다니까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뵈면서 우리의 상황을 언제 전달해 준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시, 아무도 안 보지 그렇게 행동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요? 내 곁에서 날 지키는 천사가 보면서 항상 아버지께 뵙다고 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께 상고하는 겁니다. 상고가 아니라 말씀이 가서 우리의 상황을 잘 전달해주고 익히시고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뭔가 성도들의 그 사정, 그 삶들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끈은요, 지금 하늘 보좌와 쫙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여기 이 목에 딱 걸려져 있다니까요.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없이 여길 수 있겠어요? 성도와 성도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화를 입을 자들이기 때문에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낮아져서 이 그리스도 앞에 모였는지를. 그러니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얼마나 존귀 여기면서 서로가 위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이 얼굴을 늘 뵙는 이 천사들의 이 언급을 통해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얼마나 즉각적이며 왕권적이며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중심은 인간의 성품을 개선시키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겸손하라라든가 이런 성품의 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그 죄를 엄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전달해주고 이 본문 전체가 그 흐름 속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성육신과 그 십자가, 이것은 가장 깊은 자기의 비움입니다. 곧 낮아짐이죠.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이 본문 전체의 사실은 절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겉핥기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더 깊은 예수님은 깨달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천국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왕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어떤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작지 않은 존재라는 것,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크심은 세상의 크심과 다르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것, 그리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죄로부터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모습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음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가장 낮은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서 가장 큰 자, 곧 천국의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크기를 구하기보다 뭘 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클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오늘 배우셔야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작은 자들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질서를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날마다 낮아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